사사시대의 종결, 사사시대의 종결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한 시대가 끝나고 다음 시대로 들어갈 때 어떠한 획기적인 변화들이 있어 왔습니다. 이 돌로 살던 석기 시대에서 청동 시대로 또 철기 시대로 이렇게 시대가 바뀌어가면서 그 전에 있지 아니하던 새로운 것들이 드러나 역사가 발전되어 온 겁니다. 이 본 사사기에서는 오늘 마지막 장인데 사사기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절에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역사적으로 사사시대는 이미 이 구약시대에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사사시기가 남아서 우리가 마치 하나님 없는 자처럼 하나님을 우리의 왕이 아닌 우리의 종으로 생각하여 여전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 이 사사시대에서 벗어나지 못한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 사사시대를 뛰어넘고 종결시키고 하나님 통치 시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행하는 그러한 삶의 방식과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야 마땅합니다. 이 사사기가 기록되고 어떻게 보면 치부와도 같은 것을 다 드러내 보인 이유가 우리들에게 경고하기를 우리 삶 가운데 너희가 이렇게 살지 말라. 이에 대한 경고의 교훈인 줄 알아서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옛 사사시대의 모든 습성들, 자기 소견을 따라 행하는 것들을 다 멀리하고 왕이 있음으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적 사사시대를 끝내고 하나님의 통치 시대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변화, 그러한 전환점으로는 무엇이 있는가?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사사시대를 종결하고 하나님의 통치 시대로 우리 자신을 이끌어 들어갈 것인가?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는 믿음에 근거한 판단이 하나님의 통치 세계로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것이 사사시대의 정신이라면, 시대 정신이라면 하나님 통치를 살아가는, 하나님 통치 시대를 살아가는 백성들 마음속에는 믿음에 근거한 판단과 행실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에 근거한다는 것은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앞세우지 않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근데 우리 신앙인들이 믿음으로 산다 하지만 얼마나 자기 생각이 빠른지 또 얼마나 감정이 앞서 있는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모습으로는 여전히 이 사사시대와 같은 삶을 사는 겁니다. 그 시대를 종결하고 참으로 하나님 통치를 받는 그러한 삶이 되기 위해서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더 우선하지 말고 믿음에 근거하여 생각하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고 행동할 줄 아는 그러한 신앙 인격들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베들레헴에 거하던 한 레위인이 있었고 그에게 첩이 있었습니다. 이 첩이 친정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데려오는 과정 가운데서 베냐민 지파가 거하던 기브아 땅에서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입에 담기도 민망할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 소식을 듣고 이 이스라엘 11지파 연합이 모여서 동맹을 이루고 베냐민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행함이 처음 시작에서는 이 이스라엘 중에 이 음행과 악행이 있다, 이걸 없애야 된다라고 하는 그 기치를 가지고 모였지만, 그런데 그 중간에서 이게 변질되고 또 곡해되어서 이제는 사람의 생각과 감정이 앞선 그런 전쟁이 되고 만 겁니다. 본문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이건 미스바에서 이 11지파가 모여서 이 기막힌 소식을 듣고 이 베냐민 지파에게는 우리 아내 주지 않겠다. 만일 그들의 판단과 행실이 믿음에 근거하였던 것이라면 거기에는 후회가 될 리가 없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들의 이 판단이 믿음에 근거한 판단이 아니었으므로 이제 그것을 가지고 통곡하면서 후회했다 그랬습니다. 7절을 보시면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오?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그러니까 이 1절에서 그 전 미스바에 모여서 그들이 결의하였던 바, 그것이 지금 잘못된 결과를 낳았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믿음의 판단은 우리가 볼 때 세상적인 측면에서 성공 실패를 떠나 믿음으로 한 일에는 후회함이 없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거기 때문에 사람의 관점에서 좋으냐 싫으냐 그것 때문에 후회함이 있거나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따라 행하지 않은 것이면 거기는 반드시 인간적 생각과 감정이 앞섰을 때 후회가 나타나는 것이죠. 이 11지파가 베냐민에 대해서 처음에는 이 악한 행동을 응징하기 위해서 모였을지라도 나중에는 닥치는 대로 사륙하는 그러한 피해 보복의 복수전이 되고 말았습니다. 앞에 보시면 20장 6절을 보시면 사사기 20장 6절에서 내가 내 첩의 시체를 취하여 쪼개어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내었노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을 인하미로다. 7절에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이 이스라엘 중에 있었던 이 음행과 망령된 일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모였고, 또 베냐민에 대해서도 처음부터 전쟁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이 일에 가담하였던 비류들, 그 당사자들만 처단하려고 그랬는데, 그런데 일이 점점 커지다 못해서 전쟁을 했는데 이 11지파가 진 겁니다. 첫 번째 전쟁에서 졌고 두 번째 전쟁에서 또 졌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 음행과 망령된 것을 없이 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보다는 이 전쟁에서 이겨야 한다라고 하는 목적 자체가 바뀌어버린 거죠. 그래서 20장 48절을 보니까 20장 48절에서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마다 다 불살랐더라. 그러니까 아무튼 공의와 정의를 세우는 그런 목적보다도 닥치는 대로 모든 성읍을 다 불사르고 하다못해 가축까지라도 아예 씨를 남기지 않을 정도로 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그들의 행함이 아무리 좋은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있어서도 인간적 생각으로 또 감정이 앞섰을 때 전쟁 졌으니까 2번 패했으니까 이거 자존심도 상할 일이고 또 속도 상할 일이고 그런 상황에서 내렸던 모든 판단들은 다 후회함으로 남고 말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알아서 우리도 이제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하다 보면 스스로가 느낍니다. 이것이 나의 감정을 통해 나온다. 내가 조금 흥분했다. 혹은 미워하는 마음이 앞섰다. 그런 마음들이 들게 되면 어려울지라도 그런 판단과 행실 앞에서는 멈추는 것이 사사시대를 종결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 고집 계속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사시대가 끝나지 않은 겁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한다. 이제 우리가 믿음에 근거한 판단과 그 행실을 통해서 우리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을 하고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했으면 고치면 될 겁니다. 사람의 고집과 감정과 인간적 생각 앞서지 마시고 특별히 교회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 믿음에 의거한다는 것이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우선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육체적 실리를 추구하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다 교묘해서 겉으로는 남을 위한 척 하면서도 속으로는 자기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면 그런 것들은 사람은 다 그런 거 인지를 하죠. 다른 사람이 모를 거라 생각을 해도 다 티가 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봐도 티가 나는 정도라면 하나님께서 모르시겠는가?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노라 라고 말하면서도 우리의 속마음에 나의 유익과 나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여전히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그 시대인 겁니다. 숨겨진 죄악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오직 믿음에 근거한 판단과 행실로 자기 것을 위하지 않고 우리는 주의 것을 위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길 원합니다 하셨으나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자신이 육체를 위해서 그 신성을 사용하지도 않으셨고 또 고난 회피하지도 않으신 겁니다. 그 고난 받기 싫다고 뛰쳐나갔다 그러면 그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줬습니다. 예수님만 그렇게 보여주신 게 아니고 바울 사도도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유대인들의 반대와 핍박이 있음을 뻔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성도들이 다 말렸습니다. 들어가지 마시오. 들어가면 당신 죽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울면서 회유했을 때 바울의 답변은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 만약 육체의 신뢰를 위했다면 예루살렘으로 갈 이유가 없죠.
그러나 믿음에 근거한 판단을 가지고 거기에 가서 해야 될 일이 있었기 때문에 사잘과 같은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겁니다. 우리의 모든 판단과 행실이 나의 그 얼마 안 되는 유익함을 위해서 추구하는 건 그건 다 사라질 것이고,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것을 택할 경우에는 하나님께로부터의 그런 보상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이 사사기 뒤에 나온 룻기에서 이 나오미가 본 유다 땅으로 돌아가면서 두 자부에게 명하기를 너희도 돌아가라. 이때 한 사람은 돌아갔고 한 사람은 말하기를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 말인즉슨 그 시어머니 따라가면 뭐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믿음의 판단에 근거하여 따라갔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를 복되게 만든 겁니다. 우리는 결과만 놓고 불화할 것이 아니고 그 시초에 어떠한 판단과 어떠한 결심과 어떠한 희생이 있었는가, 그것까지도 살펴야 됩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이 사사시대를 이제 종결내고 하나님의 통치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 되기 위해서 우리의 말이나 행실에 있어서 사람의 감정과 생각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또 자기 자신의 숨겨진 신리와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에 근거한 판단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에 근거한 판단에는 뭐가 없습니까? 거기에는 후회함이 없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삶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통치를 잘 받는 이 믿음의 백성들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이 영적 사사 시대를 끝내고 하나님의 통치 시대로 들어가는 그 전환점을 어떻게 삼을 것인가. 우리 둘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참된 회개입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의 소견이 꺾이지 않은 겁니다. 여전히 세력이 왕성한 태풍과도 같아가지고 휘몰아쳐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백성들은 자기의 뜻과 의지일지라도 이것을 꺾는 겁니다. 참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뉘우침이 있어야 되는데, 뉘우침이라고 하는 것은 양심의 가책이나 혹은 마음의 찔림이나 혹은 통 안에 눈물을 통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뉘우쳤다라고 하는 그 증거로 양심의 가책을 따라 또 찔림을 받고 또 눈물을 통해 회개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이 11지파 연합이 대성통곡했다, 그렇게 말하죠. 대성통곡했다. 자기들이 칼날로 쳤으면서 대성통곡했다. 회개했다는 뜻이겠는데, 그런데 여기는 부족함이 있어서 이 눈물만 있는 회개는 참된 회개라 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형편이 어렵게 되면 우리가 눈물 흘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잘못해서만이 아니라 혹은 우리의 모든 행실을 돌이켜보면서 정말 가슴을 치면서 통에 자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기를 그런 마음의 찔림을 받고 가책받은 거,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한 거, 그게 회개의 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성들은 그들도 눈물 흘렸습니다. 대성통곡을 했고, 2절을 보시면 2절에서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대성통곡하여 가로되.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눈물 흘린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형편에 따라 눈물 흘렸다는 겁니다. 그들이 전쟁하려고 베냐민과의 전쟁을 할 때 졌습니다. 그들은 져서도 눈물 흘렸고, 앞에 20장에 보면 23절에서 첫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서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첫 번째 전투에 지고 난 다음에 패한 다음에 저물도록 울었다. 두 번째 전투에서 지고 난 다음에도 26절을 보시면 20장 26절에서 이 온 이스라엘 모든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서 베델에 이르러 울며, 여기서도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지고도 울었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기고도 운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모든 일에는 거기에는 다 유익함이 있고 구원함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근심과 염려라고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는 구원함의 길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회개를 하되 우리 행실을 돌이켜보고 잘못한 것을 뉘우치고 마음의 찔림을 받아 아는 것, 그 뉘우침 있는 것, 이게 1단계고, 참된 회개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참된 회개에는 고침이 있어야 됩니다. 그 뉘우침과 고침이라고 하는 두 가지가 다 있어야지만이 참된 회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날까지 우리 자신의 약함을 보면서 또 우리의 악한 행실들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후회를 하고 또 얼마나 많은 가슴을 치며 얼마나 많은 양심의 가책을 받고 찔림을 받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까지 고침받지 못하고 그대로 있다는 것은 참된 회개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물론 사람이 완벽하게 변화될 수는 없지만 우리 그때마다 다시금 뉘우침과 더불어 고침이 일어나기를 힘써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백성들이 고침보다는 자기들의 현재 처한 형편을 보고 눈물 흘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 앞에서 잘못된 것을 찾고 발견했으면 우리 자신을 먼저 돌이켜보고 우리 자신을 바로 세우길 힘써야 됩니다. 이 11지파 연합이 이 베냐민 지파 손 보려고 나섰지만 결국에 자기 자신들을 돌아봐야 됐습니다.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형제의 티끌을 보는 그런 케이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잘못을 했는데 이 11지파 연합들이 자기는 살피지 못하고 그 형제에 대해서 뭐 잘못한 사람들만 치었으면 모를까 모든 성을 불태우고 그 가축까지도 모든 사람을 이 남자 600명만 남았다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 앞에서의 이 참된 회개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고쳐가야 됩니다. 이 회개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편은 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서 양심의 찔림과 가책을 의시고 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겁니다. 다윗이 범죄했을 때 그의 마음속에 찔림이 없진 않았겠지만 선지자 나단이 와서 당신이 그 사람이라 그렇게 지적을 했을 때 그때 참된 회개를 행한 겁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좋은 견고한 집이 되는데 기둥을 세워 나간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기둥을
깎고 다듬어서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의 모난 부분을 쳐내고 우리의 완고함을 좀 꺾고 우리의 탐욕스러움을 다듬고 교만함을 닦아서 이 안정적이고 견고한 그런 집을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무슨 죄가 많아서 이렇게 회개하느냐, 그게 아니라 우리 자신의 그 민낯을 보게 되면 참 한심할 때가 많습니다. 남에게 말 못할 그런 부끄러움 요소가 많을지라도 우리 하나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든 부족함을 다 내려놓고 여기에서 또한 고침이 일어나도록, 고침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의 공력이 들어가야 됩니다. 수고 없이 가치 있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신앙적 영역은 더욱더 마찬가지라서 우리가 말은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믿음대로 살아야 되고 또 성령 가운데 거해야 되고, 이 믿음의 일에 대해서 말로는 쉽지만 그 실제로 살아내려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훈련과 연단과 또한 희생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회개에 이른 백성들은 그러한 요구에 거절하지 않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것이 곧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의 삶을 종결시키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거하는 길이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든 악한 것들을 다 돌이키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회개를 통하여 뉘우침과 고침이 있는 새롭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셋째로, 이 영적 사사 시대를 끝내고 하나님 통치 시대로 들어가는 전환점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로 들어가려면 하나님께로부터 얻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얻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연합지파가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될 일이 있었는데, 아예 베냐민 형제를 다 치고 나니까 더 이상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이 남자만 600명이 남았는데 그들도 이 광야에 도망가서 림몬 바위 곁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11지파들이 모여가지고 이 베냐민을 어떻게 재건할까? 일단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들을 낳아야 되니까 아내를 줘야 되겠는데, 그들이 미스바에서 언약하기를 우리 딸 중에서는 줄 수 없다, 그렇게 맹세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방책을 세우는데 그 미스바의 총에 올라가지 아니한 사람들, 그 족속을 가서 모든 남자들을 다 진멸하고 거기서 400명의 여인들을 데려옵니다. 또 200명이 부족하니까 이번엔 실로에 가서 여호와의 절기에 무도하러 나오는 그 여인 200명을 보쌈에다가 나머지 사람들에게 줬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행한 이 일이 하나님께 받아 행한 지혜인가? 오늘 본문 어딜 봐도 그들이 하나님께 물어서 이 일을 행했다라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베냐민 지파에게 아내를 주겠다라고 하는 그 문제는 있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가 없었기 때문에 그 숱한 사람들이 모여서도 누구 하나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그런 사람이 없었고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구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백성들이 구하지 않고 자기 생각에 따라서 이 베냐민 지파에게 아내들을 구해줘야 되겠다, 자기 형제들이지만 이 총에 올라오지 아니한 한 족속을 멸해버리고 또 자기 형제들이지만 여호와의 절기에 무도하러 나온 그 여인들을 납치해다가
만일 그 여인들의 부모나 형제가 와서 무슨 일이냐 묻거든 이거는 너희가 자의적으로 준 게 아니니까 미스바의 언약에서 우리 딸들은 줄 수 없다 그랬는데 주면 안 되니까 너희가 자의적으로 준 게 아닌 게 괜찮다. 훔쳐갔으니까. 그러한 회개한 논리를 펼쳐가면서 이 일을 이룬 겁니다. 그들이 만약 하나님께 물었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책을 줬을까? 그대로 순종하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여전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일을 벌인 겁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코로나도 그러하고 경제적 문제나 사회적 문제나 혹은 모든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데 우리가 그 문제만 본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만 하다 보면 여기 인간의 생각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 앞에서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으면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이 사람들이 했던 것과 똑같은 600명을 맞추긴 맞췄습니다. 400명은 아주 멸절시켜놓고서 데려왔고 200명은 아예 보쌈에다 데려오고 어찌하든 해결은 했지만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었는가? 우리가 참 모든 현실적 문제 가운데서 문제를 해결하려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당연히 간구하는 백성들이 되어야 되고 기도하는 백성들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깨어야 하고 우리 육체를 괴롭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사는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하나님 일에는 시간이 없는 겁니다. 여전히 이 영적 사사시대를 사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구원한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고 또 이 하나님의 지혜는 그 방법과 과정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11지파 연합이 이 베냐민을 위해서 아내를 얻어줬는데 이 400명, 200명 한쪽은 가서 칼날로 쳐서 한쪽은 가서 아예 보쌈을 해다가 보찜을 해다가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모든 일들은 그 방법과 과정에 있어서도 빛 가운데 드러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속임을 통해서 무엇을 얻는다. 남의 것 훔쳐다가 하나님께 드린다. 그런 것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일을 이루는 것에만 생각하기 때문에 남의 것 훔쳐서라도 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 시대를 사는 백성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때 우리는 이 세대의 기준과 가치관과 이것을 따르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기준이 바로 그런 것들이죠. 속여도 된다. 훔쳐도 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과정과 방법까지라도 하나님께 합한 방편을 이용하심으로 우리는 사람의 지혜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방법을 온전히 순종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인본주의를 쓰는 이유는 하나님의 방법이 내 방법만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내가 생각하는 것이 더 빠르고 확실할 것 같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고 뭐고 다 그냥 물리치는 겁니다. 그야말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이 사사시대는 이미 한참 지났지만 우리는 몇천 년 전의 시대를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현대인들이 마치 구석기 시대처럼 살아간다 그러면 사회에서 도태될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살아야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산다는 것은 여전히 돌칼 들고 부싯돌 들고 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있는 이러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자 하는 이제 사사시대를 종결하고 믿음에 근거하여 판단하며 참된 회개와 더불어 하나님께 얻은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자기 뜻은 들어가고 하나님의 뜻이 더 먼저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